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가나안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공동체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한 분들이 모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나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독일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여라.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여라. 제가 제 수준으로 직역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입니다. 어쩌면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여라. 여러분은 사랑입니까?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둘이 하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든 알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이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사역은 5가지로 요약하는데 이렇습니다. 믿음, 묵상, 회개, 화목, 중보, 기도, 순서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말 다음에 주어지는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하고 그 다음 줄에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묵상.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늘의 삶. 3번째가 회개인데요. 회개는 독특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처음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처음 사랑이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목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5번째가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5가지가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만이 가진 독특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있는데 3가지로 봐요. 회개기도, 빛 가운데의 교제, 그리고 말씀 카드. 이 3가지를 크게 보는데 그들이 회개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공동체의 삶의 출발점이 회개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저지른 그 무자비한 죄악들에 대한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이 이 가나안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회개에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회개예요? 자기 민족이 저지른 그 회개. 여러분,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2차 대전은요, 민족적 차별이었어요. 게르만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저 동구권이나 다른 종족들은 하등한 종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600만 명을 죽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이들이 러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쪽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포로들 200만 명을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굶어 죽였어요. 이게 게르만족이야. 자기는 우등생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흑백에 대한 종족이 있지요. 백인의 우월감, 흑인의 열등감.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차별에서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그 모임들이 지속되면서 지금도 저는 그 회개는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원리 1번. 두 번째는 빛 가운데의 교제입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기도라면 빛 가운데 교제는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교제 행위. 여기서 참회와 용서의 기도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민족적인 것도 있어요. 한국의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해 드들밤을 잤는데 매일 밤에 매일 이루어지는 빛 가운데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 서로 이제 교제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죄를 졌냐고.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냐라면 동두천에서 미군들에 의한 효순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예요. 너희 민족에게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너희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희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죄를 용서한다고. 자기는 군인이지만 자기 나라의 군인이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우월감을 가지고 짓밟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그 무력 앞에 내가 사과한다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회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들은 서로에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마음에 걸릴 때 그 특정 시간을 정해서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을 통해서 서로 안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다. 하나의 공동체, 빛 가운데 사는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는 일을 하면 이것을 서로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왼수가 옆에 앉아 있으면 그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이게 담인 거예요. 한 공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빛 가운데 나와야지만이 서로가 소통하며 담이 헐어지는 거죠. 막힌 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좀 분리된 곳이지만 바로 옆자리에 최순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담이 얼마나 크겠어? 친절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이게 엄청 부담이야. 이게 담인 거예요. 이 담을 헐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담들이 공동체 유지하는 기본, 이게 사랑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들의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더랍니다. 다만 그들의 걸린 것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주장에 반하는 것들을 찾아간 것보다도 사역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죄의 부분은 사역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역의 중심. 요한일서 7절을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가운데의 교제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회개 기도와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죄를 용서받고 누리는 자유와 기쁨,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거친 사람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활발하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 이것을 적극적인 신앙 행위라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곳을 방문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깎이는 현장이요. 자아가 깨지는 현장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현장임을 절절하게 느낀다. 회개가 연합의 기초요, 출발이요, 열매라고 하는 영성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사역 중에 세 번째, 회개, 그리고 처음 사랑. 독특하지 않습니까? 회개와 처음 사랑이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느 천주교 수녀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은총입니다. 첫 마음만큼 선하고 바른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회개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이에겐 처음으로 돌아감이 가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교우라면 세례 때의 그 순수함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예배석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계기가 주어집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가을에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서운한 일을 만날 때면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회개는 처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두 부부가 서로 좋지 않을 때 처음 만날 때 결혼할 때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회개는 처음으로 가는 거구나.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해 갑니다. 예수님의 답변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18장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주님의 답변입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너희가 업신여긴 그 자가 죄로 넘어져서 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뭘로 들으십니까? 저는 들었어요. 공동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면으로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도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요구하는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인 마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작은 자들은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보잘것도 없는 자라도 아무리 종족이 하등한 종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업신여김과 소외시킴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만 보고 십자가만 지고 따르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없인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싶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교회 공동체로 나온 자를 여러 가지 외적 형태의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물리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건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자들을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숨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은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맞서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맞서야 합니다. 왜요? 그도 다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조롱하듯 비꼬며 얘기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차별받는 죄인과 세리와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습니까? 얼마나 친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살릴 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느낌을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을 뜻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친구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친구로서의 같은 길을 걷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 착각해가지고 막 2명 모여서 합심하면 잘 들어준다. 그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은 수를 의미합니다. 겨우 혼자를 면한 최소한의 단위, 공동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해서 겨우 2-3 사람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요, 그렇게 걷는 이가 적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세상에 어떤 넓은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벅찬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길은 뭡니까? 많이 오지 않고 두세 사람 정도만 모인 정도의 그 길을 걷는 그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이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야. 죄를 범해서 떠날 정도면 가서 그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사이에 번호가 있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면 그 밑에 여백에 4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어요? 예, 어떤 4번에는 내게 죄를.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에이스세라고 하는 말. 에이스는 너에게라는 뜻이에요. 너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첨가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죄는 아이고 좀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나와 관계되어 있을 때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왜 저는 나만 저렇게 미워해? 나만 있는데 그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소란 피우지 말고 먼저 둘이 만나서 타일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쉽도록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권고하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엘렌코라 되죠. 엘렌코. 이 말은 뭐냐면 엘렌코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 사람의 지은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귈 때 어둠 속에 사귀지 말고 어디서요? 빛 가운데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독일의 가나안 공동체에 한 것처럼 빛 가운데에서 교제, 빛 가운데서 사귐이에요. 빛 가운데 사귀면 어둠의 빛으로 나와야 가능한 것. 빛의 자기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형제의 죄에 대해서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그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도록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고, 즉 빛으로 데려 나오는 목적은 죄 지은 형제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 아래에서 세워 참 형제로 세우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사귈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네방네 소문내고, 소문만 내면 좋은데 덧붙여가지고 해석까지 해가지고 더 고민하고 언제까지? 분이 풀 때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약해 보이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찍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친구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주님은 어떻게 풀라고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 그림 그려집니까?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형제가 그 구원고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끝내 그가 개인적으로 하는 공고를 받지 않으면 한두 사람 가가지고 좀 더 타일로 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가지고 공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하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금 그어버려라, 담 쌓아버려라 그런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나 세리는요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찍어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극히 오해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는요 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유대 크리스천이라 그러거든요. 유대 크리스천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을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 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랑의 자가 됐고 이 고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소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이가 적고 항상 고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동행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풀이하고 말지. 이거 어떻게 이걸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힘없고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명일까요? 2,000명 그럼 더 좋을 것을. 좀 작나? 2만 명. 2만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을 왜 두세 명이나 했을까? 여러분 2,000명이 모인 교회 예배드리면요. 분위기 정말 좋아요. 천상에 오는 것 같아. 막 웅장하고요. 막 멋있고요. 막 대단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두세 명이라 했을까? 이왕 하려면 크게 얘기하지. 2만 명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다 2만 명 채우려고 목표를 잡아야 할 텐데 두세 명이니까 목표가 너무 작잖아. 요즘 말하면 예수님이 비전이 너무 없어. 두세 명밖에 안 된다.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수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서 교회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음성으로 들려와요. 이 말은 교회란 단 두세 명이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가 항상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과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냐고. 지금 한국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교파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헉헉 줄어든 것을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것이죠? 숫자가 많아지면요, 힘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숫자가 대한민국 선거 1200만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와서 굽신거려 뻐길 수 있어요. 여러분, 2만 명이 교인 수인 단임교회 단임 목사는요, 총회고 노예고 힘이 대단히 셉니다. 자기들은 불법을 행해도 교단법을 바꿔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요. 그 힘이 줄어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힘이 줄어드는 것이. 요즘 교회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동성애하고 이슬람. 이슬람을 왜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무서워요? 잔인해서요? 돈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돈으로 전도해볼까 봐서. 돈을 써서 돈 쓰면 다 넘어가거든요. 교인들이 그 돈에 빼앗길까 봐서요.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돈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에 홀려서 빼앗겨버리는 영혼이 아까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대체 예수를 믿는 거야? 힘을 믿는 거야? 숫자를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가장 부패한 집단들, 온갖 왕정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교인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이고 내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에게 정말로 소중한 두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내게 기독교인으로서 두려워할 두려움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의 친구로서 그 소수의 주님을 따라가는 친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교하는 지금도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주님의 친구로서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지.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친구로 살기로 나선다면 주님이 이 땅에 일구고 싶어 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은 바로 그 소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냐. 내 형제가 너에게 대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빛으로 나오게 해서 빛 가운데서 사귀어라.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 오늘 로마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율법의 문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명쾌한 처방 하나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다 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풀어주면 뭐예요? 하늘에서 풀릴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관계의 문제죠. 사랑의 관계, 서로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 말이야. 네가 그 원한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늘도 매여 있단 말이야. 풀어라 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께서 맨다, 풀다, 푼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 여기서 맨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들을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동결시켜버려, 묶어버려. 푼다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이방의 기독교인들을 배척이나 차별의식을 갖고 교회가 갈등했습니다. 싸움 많았어요. 율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하는 거죠. 할례의 문제, 종족의 문제, 신분의 문제, 남녀의 문제, 음식 문제, 직분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구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유대인들은요 병든 자는 회당에 못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 벌 준 사람이니까. 뭐 법이 힘받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걸 맨다는 거예요. 푼다는 것은 그 공동체로 교회로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 주님의 말씀을 풀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끝내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는 그도 하늘에서 매이고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해서 빛으로 데리고 나와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서 매인 타래를 예수님 마음으로 풀어 하늘에서 풀린 존재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소수라도 업신여기며 막아서 하늘에서까지 매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도 풀린 존재로 살아가라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로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형제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으로 온 세상이 주님을 떠나 어두운 날에도 믿어지고 신뢰할 만한 그 한 사람, 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래도 저 한 사람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죄는요 개인을 파괴합니다. 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알게 모르게 너와 나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개인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는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지금도 나치주의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무기징역을 처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어디도 그것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나치주의자들 그 얘기했죠.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회개시켜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 사형이 없어요. 무기징역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의 사귐으로 그 사람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빛 가운데 서로 사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잘못한